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하나였거든요. 하나였는데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두 나라 모두 우상 숭배를 하고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모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방패였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였고 우리의 군대였고 우리의 용사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 안쪽에서는 죄가 천거라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이방 나라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오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간신히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지고 죄악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아낼 수 없을 지경까지 왔죠. 이때 마지막으로 선택된 선지자 중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 많이 우셨죠.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죄악을 너무 많이 지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죠. 너희 나라는 멸망할 거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근데 또 왜 울었냐면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다를 붙드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죠. 그러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계에 달하는데도 이 마지막 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까지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순간까지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줘요. 그 계시가 뭐냐면 예레미야야 지금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게 뭐냐면 싸우라는 걸까요? 항복하라는 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뭐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나라 왕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 할까요? 싸우라는 걸까요? 항복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멸망 직전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항복하라고, 일본한테 항복하라고, 이런 거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나라 안에도 이게 두 개가 대립을 했어요. 항복론과 빨리 끝까지 맞서 싸우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게 두 개의 이 주장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멋있습니까? 당연히 맞서 싸우자는 쪽이 되게 멋있어요. 나라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이 다른 신하들은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죠. 눈에 가시로 보이고 매국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항복하래요. 계속 이 나라를 항복하래요.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항복하면 산다. 근데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절망에 휩싸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을 하죠. 자기는 예언을 다 봤어요. 어떤 예언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함락시키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나올 것이고 이 군사들이 자기 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할 것을 예언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마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하시고 회개하면 삽니다 했더니 왕이 귀를 닫고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대뜰이라는 곳에 가뒀대요. 이 시대뜰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가장 구덩이처럼 판 감옥인데요. 가뒀어요. 여러분, 감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곳입니다. 손과 발이 아무리 묶여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선교 활동도 제한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꽁꽁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나가가지고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항복하라는 여론을 못하게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라가 멸망하는 걸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 안에 있으면 나가가지고 감옥 밖에 있으면 백성들을 만나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회개 운동을 전개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봐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오죠.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디냐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시위대들 감옥이에요. 감옥. 시위대들이 감옥이에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지자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탈출시켜야 되는데 탈출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하라뇨? 기도를 말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침묵 기도가 아니라 묵상 기도도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래요? 감옥 안에서 소리치고 통성하고 부르짖고 발악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묵상 기도, 침묵 기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있는 저자들은 다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다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침묵하지 않고 부르짖었더라. 내 영혼이 부르짖었더라. 내 영혼이 소리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짖으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시드기야가 감옥에 가두죠. 시드기야가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눌렀단 말이에요. 이제 꼼짝없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만 봐야 합니다. 근데 이 감옥 안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육체도 꽁꽁 묶이고 영적으로 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하면 통성기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막 광신도 취급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통성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금요기도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첫 번째입니다. 육체와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처음 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육체가 속박이 된 거예요. 이동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육체. 그래서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집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파가서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탈진 상태에 있고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저를 꺼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이 감을 꺼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널 꺼내줄 테니까 지금 네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눌리지 말고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냥 쉽게 꺼낼 수 있는데 마치 예레미야에게 전사처럼 부르짖어서 싸워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사람한테 눌리지 마, 기죽지 말고 맞서 싸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서 싸우래요. 눌리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통성으로 싸우라고 하는 거죠. 싸우라고. 우리가 하는 거랑 반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눌리고 있으면 하나님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이렇게 두들기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 물론 이런 하나님도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온 하나님은 마치 뭐라고 하냐면 눌리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깨를 막 치면서 야 너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야 너 눌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육체 눌리고 있어? 영적 눌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부르짖어. 너 싸워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통성기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주여를 했을 것 같아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거를 그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울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에 지키는 간수였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죠. 감옥에서 아버지 주여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주여 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사생결단하고 저 같았으면 막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아버지 주여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에레미야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에레미야 33장 전체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육체적으로 완전히 묶인 상태입니다. 감옥에 꽁꽁 묶인 상태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선교 여행하다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억울하게 잡혔어. 그러면 당연히 입 밖에 뭐가 나야 되면 불평불만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요? 두고 봅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한 거 다 실수였네요. 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저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평불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근데 그 뒷말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으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볼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죄수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아니 저 죄수는 뭔데 돌았나?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고 묶인 상태였는데 불평불만해야 되는데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엄청 크게 한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이 감옥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진짜 그 감옥에 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대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감옥이 다 무너지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감옥이 다 무너지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적으로 우리가 감옥 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시대뜰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눌리고 에레미야처럼 눈물만 흘리고 누워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맞서 싸우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되 강력하게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용사처럼 불러요. 전사로 부릅니다. 맞서 싸우래요. 맞서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감옥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를 제 식대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플랜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요 방치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잠잘 때도, 내가 하나님의 설사 떠날 때라도 하나님 뭐 할까요?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이걸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지금까지 배웠던 이 영적인 진리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계속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그냥 하다가 한번 싸우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를 막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영에 깨달음이 옵니다. 자유케 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깨달음이 오게 돼요. 언제? 부르짖을 때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울어요. 왜 울까요? 우리가 울면 우리의 영이 울어요. 왜 우냐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를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멍에가 짐이 툭툭 떨어지게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의 감옥에 딱 가둬요. 그 육체와 영적으로 막 누르면서 우리 안에 생각으로 거짓 메시지를 막 넣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죠. 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네 삶이 어딨니? 하나님 네 가정 포기한 것 같은데? 네 아무리 기도해봐라 용서해봐라 네가 뭘 되니?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로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파요. 몰라요. 이 거짓 메시지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말하는 게 뭡니까? 속지 마. 속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라고 외칠 때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들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를 행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이 진리의 메시지가 믿어지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진짜 유명해진 찬양이 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곡인데, 길을 만드는 자, 웨이메이커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안 불렀는데 영어가 들어가서 저도 거부감이 있어요. 영어 싫어요. 영어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영어에 이제 혐오감이 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곡이 있는데, 코로나 때 이 노래가 탁 뜨면서 한국 교회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이 가사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가사 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 가사가 후렴부인데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영어는 더 멋있어요. Never stop인가? 영어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는 결코. 이 찬양이 코로나 탕 터질 때 인터넷에 떴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교회 예배당이 다 닫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다 교회 안 해요. 선교지의 선교가 마비가 되고 전도가 마비가 되고, 그때 막 교회에 막 손가락질하고 모든 게 다 마비가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찬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다가 야,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한없는 평안이 오죠.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내 영아 안심하라. 우리 가정아 안심하라. 내 영혼아 안심할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평안이 이 예배당 안에 오기를 믿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듣게 된다입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감옥에 있는데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에게 계시를 주겠다. 너의 인생의 기도 응답과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의 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응답이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 입으로 막 하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언어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믿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하면 이번에 수련회 때도, 청소년 수련회 때도 전 이 말이 맞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기도를 1년 동안 한 1분 할걸요? 1년 동안 1분. 식사 기도 할 때 2초 하는 애들이죠. 그 지들도 놀래요. 목사님 기도 몇 분 합니까? 자꾸 애들이 한 10명이 와서 저녁 식사 후에 뭘 하냐 물어봐요. 예배 드리지? 예배 때 뭘 해요? 말씀을 듣지? 말씀 뒤에 뭐 해요? 기도를 하지? 몇 분 해요? 그건 주님만 알지? 그것을 5명, 10명이 저한테 물어. 그러니까 한 명이 물어요. 기도를 도대체 5분 이상 어떻게 하냐고. 저도 얘기했죠. 할 수 있어! 하고 속으로 겁이 났습니다. 큰일 났다. 5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진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신 걸로, 여러분 성령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말해서는 단식 우리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하대요. 그날만 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애들이 기도를 안 하는 애들이 해요. 선생님들이 기절합니다. 애들이 왜 하지? 기도하다 선생님들이 기도 왜 하지? 뭐 이러죠. 이 얘기를 왜 하나 지금? 딴 얘기인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애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기도는요 쌍방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해요. 기도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응답을 잘 못 받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원수의 공격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딱 오죠. 바로 오는데 무려 사단의 공격으로 21일이 지연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거든? 근데 21일이 걸렸다. 왜 그런 줄 아냐? 했더니 다니엘이 왜 그런데요? 했더니 원수가 이 기도응답을 회방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이 옵니다. 오는데 치열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이 기도응답을 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인지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원수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공중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가 있죠. 영의 세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뭘 할까요? 기도하면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도와줬던 기록이 있죠. 그게 맞죠? 근데 천사가 하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죠? 우리의 기도를 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제가 지금 다들 뭐요? 소설책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들 지금 몇 분 표정이 진짜? 이런 표정인데 오늘 아시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때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는 거죠. 원수의 공격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못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하죠. 부르짖는 기도가요 원수를 소멸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막 기도하면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와요. 믿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죠? 당황스러운데 왜 이렇게 좋죠? 자, 왜 그럴까? 오늘 기도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